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같이 말씀 보시고 또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24일 수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이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하루의 축복과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말씀마다 우리 안에 귀한 성령의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어제 본문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을 듬뿍 담아 그 인사를 건넸던 바울이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안부에 대해서 성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죠. 지금 이 편지를 써내려가는 이 시각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에도요,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등을 써서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역시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동안에 자신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기 위해서 쓴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요, 처음부터 굉장히 의외의 안부를 전해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이 그렇게 가볍게 고백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여러분 바울이 당한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는데 사람들이 그가 이미 죽은 줄로 알고 시신을 버리는 곳에 버려두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숱하게 끌려가서요, 안 그래도 고질병으로 고생하던 그 몸에 셀 수 없이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도 풀려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언제든 불려나가서 처형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이른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바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크기를 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진전되는 복음의 영향력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문장의 전후 관계가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고 끌려가고 죽을 위기에 처한 사도의 모습을 보면 나도 이러다가 큰일 날지 모르겠다, 이렇게 겁을 먹고 물러설 법도 한데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찌된 일인지 바울이 체포되어 결박된 모습, 그 메인 모습을 보고 더욱더 담대해졌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건 그 모든 형제들이 여전히 요동하지 않는 바울의 평안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바울이 이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 불안이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까지도 뒤덮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평안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죠. 그러니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는 길에 더욱 강한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을 내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말고도 심지어 바울을 가로막는 사람들, 그를 괴롭게 하려고 작정한 사람들까지도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투기와 분쟁으로도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협력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괴롭히기 위하여 시비를 걸다가 역으로 그 싸움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더욱더 퍼지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목적과 의도가 선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증거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이 바울의 기준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바울의 결론이 1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의 해석입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그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다 달라지는 법이죠. 결론이 아름다우면 지나온 그 과정들까지도 추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는 그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목적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방법을 고집하느라 정작 중요한 목적을 해치게 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실 때요, 사랑해서 하는 돌봄인데, 이 아이를 사랑해서 하는 돌봄인데 아이에게 지나친 억압이 될 때가 있죠. 부모는 분명히 사랑을 주려고 한 것인데 아이는 때로 공포와 억압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잘못된, 목적을 잃어버린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본 사례가 있는데요, 교회에서 연합을 주제로, 연합을 목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데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한 고집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겁니다. 일을 왜 그렇게 하냐고 싸우는데, 방법이 잘못됐다고 싸우는데 가만 보면 주제가 연합이에요. 정말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죠. 율법이 있는 이유는 사람을 살리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인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을 고집하느라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해버리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신앙인들의 모습을 꼬집고자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시고 사람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인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다가 때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직면하실 때 혹시 그 일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 일은 아닌지 한 번쯤 멈추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에게 남은 한 가지 소망은 이것이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를 배불리고 나를 빛내기 위해서 살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삶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목회나 선교 사역을 꿈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반복되는 우리 일상의 모든 일들이 바른 목적을 향한 것이 되도록 그 방향을 되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동안에는 아이들을 먹이고 가르치는 모든 과정이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는 과정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렇게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려면 때로는 아이들에게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도 가치 있다는 것을 말해줘야 하겠죠. 그래야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직장에서 업무에 임하실 때는요, 일을 처리하는 모든 과정이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과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업의 이윤도 중요하고 업무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같이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죠. 물론 여러분, 이러한 삶에는 손해가 따를 수 있습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에 혈안이 된 지금의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른 목적을 향해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적인 가치관과 우리가 직면한 현실 사이에서 어떤 충돌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이것을 흔히 이제 현타라고 부르죠. 이 현실적인 타격인데, 이런 현타에 직면하게 되면 차라리 빨리 하나님께로 가는 편이 낫겠다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23절 그 이하에 보니까요, 이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이 직면한 현실이 차갑고 힘겨울 때마다,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삶의 현실이 버거울 때마다 여전히 그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렸던 겁니다. 여러분, 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요, 그 인생이 서럽고 지칩니다. 자기 인생 바꾸려고 사는 삶은 힘겨워요. 그러나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사는 그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손해보는 자기 인생에 대한 서러움이 올라올 때마다 그 인생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기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편지를 지금 받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미 그들 자체가 이 일의 증인이었습니다. 이건 그들이 함께 겪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 루디아를 만나 빌립보 교회를 세운 이후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서 고쳐주었다가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주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많은 주인들이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불쌍한 여자아이 하나의 인생을 이용하여 밥벌이를 하고 있었던 건데요, 바울이 그 아이를 고치고 구해내자 그들의 사업이 망하고 돈줄이 끊어졌다는 이유로 로마 관리들에게 끌고 가
심한 매질을 하고 투옥시켜 버렸습니다. 그때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감옥의 땅 기반이 흔들려서 이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 지진 때문에 옥문이 다 열리고 손과 발을 묶은 쇠사슬까지 풀려져 버린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에게는 기적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죄수들을 지키고 있는 간수에게는 어떨까요? 정말 큰일이 난 겁니다. 자다께서 이 감옥 문이 다 열려 있는 것을 보았으니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다 생각했겠죠. 여러분, 이건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가 죽은 목숨이다 싶은 생각으로 칼을 뽑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이 간수가 시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여기 그대로 있어 라는 이 바울의 목소리가 들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해 주시기를 기도했다고 의례 짐작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죠. 옥에 갇힌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했을 거라고 너무도 쉽게 착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옥에 갇히면 우리도 꺼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옥문이 열렸는데 바울과 실라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살을 시도할 만큼 인생의 소망이 끊어진 채로 낭망한 한 사람, 간수가 거기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내는 데에, 이 옥문 열고 나가는 데에 그 인생의 목적이 있지 않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울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기를 원하노라 고백했던 바울 그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행보로 인해 귀신 들린 여종을 밥벌이로 이용했던 이들의 사업은 망했지만 그 불쌍한 아이의 생명이 살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수많은 매를 맞고 고생하게 됐지만 로마의 간수 중에도 이제 구원받은 가정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많은 이들이 잘못된 목적을 향해 살다가 허무주의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는 세상입니다. 신기루와 같은 성공을 꿈꾸며 한 번 사는 내 인생 번듯하게 고쳐보겠노라고 다짐하며 살지만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때마다 낙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도 실족하지 않을 분명한 삶의 목적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이 삶의 목적이 바로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다 겪는 어려움들에 대한 그 해석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한 소망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분명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을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에게 묶여 살아가던 인생의 서러움이 죽어가는 영혼을 일으키는 새로운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능력으로 매일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겠습니다.